누가복음 6장 마지막 절에서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이어서 또 6장 마지막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초점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5장까지 봐왔던 줄거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할 것이 없는지, 트집 잡을 것이 없는지를 따지고 물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또 그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할 때 트집 잡고 따지고 시비거리가 없는지 쫓아다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치되는 모습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도 이어서 보는 거죠.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먼저 본문이 말하는 가르침의 대상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무리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당시 예수님이 말하는 눈먼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의인 자녀됨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어떤 뭔가 사건이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질적인 다름이거든요.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율법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훌륭하고 말씀도 잘 암송하고 삶의 경건한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무리 어리광스럽고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그렇게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의인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옆 동네 사는 누군가가 말씀도 엄청 잘 듣고 모범생 어떤 아이가 제 아들 아인이랑 질적으로 같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 이한이가 때로 말썽도 부리고 때를 쓰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그의 모습과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대속하심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이 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완성될 종말의 그 나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되었다, 자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군인 중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노다라고 하는 어떤 장병이 있었다라고 해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인데, 그 오노다 장병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에 있는 루방섬으로 파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섬에서 지내다가 미국 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떤 정글로 숨어서 들어갔는데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야, 전쟁은 끝났어, 이제 포기하고 나와야 돼, 너네 군으로 돌아가야 돼,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 오노다는 믿지 않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 마치 이런 것처럼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라고 해서 정글에서 29년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해요. 어쩌면 이런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자녀됨으로 의인됨으로 전쟁은 끝이 났는데,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여전히 어떤 행위 가운데 묶여 있으면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글에 숨어 지내는 오노다와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때 당시의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기준이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태도가 즉 정답이었다라고 믿으면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보면 말씀도 잘 외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정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나도 똑같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해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그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맹인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이 맹인된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 하나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맹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길 원하고, 그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맹인이 되지 않길 바라는 결단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맹인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소유하길 소망하면서 동시에 내가 맹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는 거죠. 오늘 맹인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맹인의 특징 첫 번째는 타인의 눈 속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입니다. 4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티는 보면서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 42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것의 이미지와 맹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상반된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맹인으로 말씀하셨다가 네가 똑똑히 보게 되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 네가 똑똑히 보게 되려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가려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의 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너가 앞을 보기를 원하면 네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 이거는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가려져 있는지, 내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는 건 아닌지를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 선한 방향으로 가고 싶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선하면 되겠죠. 우리 공동체가 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다음에 고민할 문제이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면, 내 눈이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지 않은지를 고민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리더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잘 섬길 수 있게 기도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통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냥 개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티가 있는지를 구별할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 있진 않은지를 신경 쓴다면, 고민할 수 있다면, 성찰할 수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에게 다 유익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 봐봐 저렇게 들보가 있는데 티가 있는데 찾지도 못하네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길 바라는 말씀으로 네 눈앞에 가려져 있는 거 그걸 제거해야 네가 똑똑히 보게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 예배 어떻게 드리는다 관찰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지? 아니 저게 말이 돼? 어떻게 리더가 저래?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신경 써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반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오늘의 예배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 매주 돌아오는 1년 54주 돌아오는 그 52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냥 스케줄대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이겠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라는 간절함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가 나에게 깊이 은혜로 다가와서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고 있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죠.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선자야 라고 얘기하고, 또 저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세상이에요. 여전히 그거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남이 귀찮으면 나도 귀찮고,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인 것이지,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바라보는 거는 주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위선자야 그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너의 눈에 가려져 있는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문제들로 그 예배를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초점을 더 우리가 선명하게 붙잡기를 소망하는데, 뭐냐면 이 말씀을 비유한, 맹인을 비유한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맹인은 인도할 수 없어. 이 맹인을 비유한 대상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와 들보 모두 다 잘 구별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앞장에서 봐왔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실수할까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발견하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가장 먼저하게 철저하게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과 시선과 눈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죠. 전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내가 스스로 얼마나 경건해지길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지라고 하는 노력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점인데, 이들이 비판받아야 될, 이들이 문제였던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 위에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앉아 있었어, 채웠어, 더 경건한 삶을 가졌어, 율법을 잘 지켰어 라고 하는 그 모든 태도가, 나의 의지와 노력이, 나의 경건한 생활이 은혜 위에 있어 버리니까 그게 마치 구원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해하고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범생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반복음적인 거라고요. 반복음적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은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 자리에 경건하게 앉았어, 그러니까 은혜 받았네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건 은혜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요. 그것에 반응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동요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반복음적인 거는 율법으로 혹은 나의 어떤 경건한 생활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았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들, 오해들. 복음적인 거는 이미 선언하신, 이미 우리를 자녀 삼기라고 선택하신 부모가 부모의 의지로 자기 아이를 낳아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켜낼 거야, 너는 내가 선택한 자야라는 선포, 선언이 복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율법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율법은 은혜를 초월하지 못해요. 율법은 복음을
은혜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지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할 때 율법으로 경건하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기억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길까지 이끌어 오셨는지가 기억되어질 때, 주님 그게 은혜군요. 은혜는 율법을 초월시켜요. 율법보다 더 율법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고요. 은혜는. 그러나 율법은 은혜를 감당 못하죠. 그냥 율법은 그대로 율법 가운데만 묶여 있어요. 더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더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제자가 되는 길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경건이 아니라, 나의 봉사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세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일 아침에 아이들 섬기고 찬양팀하고 대표단하고 숨리더하고 지쳐요. 누구라도 안 지칠 수가 없어요. 저도 지쳐요. 이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능가하게 하는, 그것을 끌고 가는 힘은 뭐냐고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책임감 오늘 맡았으니까 1년 맡기로 했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은혜, 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쳐오는 은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때로 지칠 때, 힘들 때 저도 늘 그 지점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감당해내지 못하면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려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 진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선언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택했다라는 그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맹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맹인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3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기는 이단이야, 저기는 사이비 같아 라고 할 때 그 이단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다르리의 끝단자죠. 결국 끝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크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게 뭐가 다르구나를 알지,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단인지 그냥 정통교회인지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거예요. 끝은 뭐예요? 열매죠. 그들이 품고 있는, 그들이 존재가 향하고 있는 끝이 어딘지를 바라보면 그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혹은 복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라도,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논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은 뭐예요? 좋은 나무는 무엇인지. 45절 볼까요? 4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한 더미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쌓고 있으면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악한 것을 쌓고 있으면 당연히 악한 것이 나올 것인데, 이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단순한 논리예요. 이성적인 쉬운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선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선한 것을 쌓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온다면 그 선은 뭐냐고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고 돌아가면 선한 것을 쌓으려고 했을 때 그 선이 무엇인지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될 지점은 뭐예요? 그래서 선은 무엇인가? 선한 생각입니까? 선한 마음인가요? 선한 환경이에요? 선한 일입니까? 선한 노력일까요? 선한 열매들, 선한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 선으로 이끌 수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그 절대적인 선은 뭐냐면 은혜라고요. 우리를 온전히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은혜 아니고선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또 한 번 일으키는 선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들,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선한 경험들, 선한 방법들, 선한 무리들, 선한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들 다 우리에게 선한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반응되어지길 바라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한 가지의 분명한 힘은 뭐냐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룩하자라고 얘기하고 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반드시 붙잡고 소망하길 원하는 것은 그것의 절대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경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사역하고 갔다 와. 병든 자를 고치고 나가서 엄청난 위대한 사역들을 하고 와. 권세를 줄 테니.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새벽 가운데 산에서 독대하잖아요. 고독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채우지 못하고 파송되어지면 힘들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깊은 음성을 듣고 은혜에 반응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한다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요? 저 사람은 뭐 이상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치면 다윗이 주님 앞에 그냥 막 날뛰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되고 무언가 내 삶에 어떤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좀 힘든데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 지금 30년의 삶이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은혜 아닌가?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 풍성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 주님이 나를 늘 기억하시고 나의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기억하시고 나의 존재를 아름답다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반응 가운데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고 세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치 무엇인가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표면적으로는 드러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